우리 인간은 역사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역사를 초월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를 영어로 history라고 말합니다. 그 history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은 his story, 즉 그분의,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걸어오는 이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절에 그분이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이야기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창조해 간다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뜻 보기에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 의해서 역사가 창조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배후에는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선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도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미 정해진 그 뜻만은 우리가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도모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거나 변경시킬 수 없음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노아의 후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가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은 시날 평야에 이르렀을 때 그곳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그 동기, 목적을 창세기 11장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뜻은 땅으로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해 가지고 지면에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거나 그분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켜서 그들의 한 곳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셨으라도 그들은 계획대로 땅에 흩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고대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림이 임박해서 일어날 많은 사건들이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아주 중심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역사상에 존재하던 로마 제국이 다시 재성해서 유럽이 이렇게 통일된다는 예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 중심적인 그 예언은 바로 이 세계에 신용 경제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보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 유럽에서는 옛날에 로마 제국이 있던 그 위치에 10나라로 구성된 그 로마 제국과 똑같은 그런 그 세력을 가진 나라가 다시 생기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유럽에 있는 10개 나라, 10개의 그 나라들이 합쳐서 유럽 공동체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85년도에 그들은 이 유럽 공동시장을 하나의 정치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1992년도에 그 연합을 하며 유럽 연방 그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작정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예언과 세상에 있는 예언은 전혀 달라요. 이 세계도 많은 예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이 예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인간 역사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것을 알아맞혀서 이야기하는데 불과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들, 우리는 바로 이 유럽 공동시장이 이제 유럽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반드시 이것이 형성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92년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라고 속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92년도를 겨냥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인간이 하는 일인 거로 그것이 1년이 늦어질지 2년이 늦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방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사람이 참 선출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7년 동안 우호 조약을 맺게 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년 대환란이 이 지상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휴거, 이 들림을 받는 것은 바로 그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신문을 펴보니까 그 신문에 이제 유럽 공동체와 이스라엘 나라와 7년 우호 조약에 지금 조인을 하고 있다 하고 그런 그 사진이 나왔으면 아이고 늦었구나 이게 생각하시면 아주 틀림없다 말입니다. 그 신문 보는 사람은 이미 늦었다 말이야. 늦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도 예수 믿을 우리가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시기가 닥쳐오면은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드리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참 오늘까지 주의 복음을 경홀히 여기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런 형제 자매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7년 환란 동안에도 반드시 그때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7년 환란 동안에도 내가 참 알지 못해서 예수를 영접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영영 헤어져서 다시는 볼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실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 그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주의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민족, 세계에서 이름도 없던 우리 민족을 발세 하나님이 아시고 들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쓰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선교가 우리에게 나와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세 가지 타입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those who make things happen,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일하면 문제거리 이래 되니까 골칫거리 이래 되니까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계를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쓰실 수 있도록 그 해드리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those who wait for the things to happen,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좀 그렇게 안 해주나 하면서 매일 이렇게 발장 끼고 기다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니까 those who wonder what happened, 항상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된 거야? 항상 어리둥절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이 주님 재림절에 이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런 그 예언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값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귀한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가 세우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이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뚜렷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개념 가운데서 네 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교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뚜렷한 뚜렷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상에 존속하고 내려오는 그 이유가 바로 선교에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두시고 그 교회에 무한한 축복을 내리심도 바로 선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들은 자기의 제자를 기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왜 그분은 그토록 자기의 제자들을 기르기를 원했을까요? 자기가 가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남겨두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왜 그분은 교회를 그토록 지상에 남겨두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체가 없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식 수준에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를 하시고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를 하시고 그분은 당신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당신을 도와주고 멸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게 하기를 원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후세에 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지상에 교회를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심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되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존재 목적이 바로 선교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물론 교회는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아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참 그렇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우리끼리 참 집에서 하나가 되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만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 무엇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함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는 뚜렷한 이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쓰실 때 아무나 쓰지를 않습니다. 위대하게 쓰신 종들을 보면은 하나님 주의 일을 하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도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라고 그 생명보다 주의 일하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바울을 들어서 쓰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 목적이 바로 선교에 있는 것을 알아서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세에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교회들이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착안해서 잠을 잘 때도 선교, 깨어 있을 때도 선교, 밥을 먹을 때도 선교,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할 줄 아는 이런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서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지만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지, 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 왜 어려한 교회라는 간판을 우리가 붙이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선교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찾기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올바르고 가져야 되는 개념은 선교사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에는 그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 이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낱말 속에 포함시키는 다른 뜻들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뜻 자체를 우리 영어에서 말하면 디노테이션이라고 부르고, 그 단어 속에 우리가 함축시켜서 쓰고 있는 그 뜻들을 코노테이션, 이 영에서 부르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 돕는다는 이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어떤 뜻을 그 속에 내포를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돕는다는 그 뜻 가운데 그 낱말을 쓸 때 그 속에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보다도 높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서 그 말씀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돕는 사람이면 반드시 도움을 받는 자를 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의감을 그 돕는다는 그 말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 일상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유명한 사람 얘기가 나오면은 어떤 분 그런 이야기 참 잘하죠. 그분 내가 5년 전에 내가 도와준 사람이야. 왜 도와주었다는 말을 씁니까? 내가 그 사람이 참 위대하지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면 우리는 얄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절대로 선교사를 돕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 바로 선교사가 우리를 돕고 있는 이 위치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참 선교를 시작할 때 아주 이 사실을 여러분께 아주 강조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아까운 돈을 아주 참 이렇게 허리를 쫄라매가면서 우리가 좀 불필요한 가운데 지나면서 우리가 참 선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돈 몇 푼 보내놓고 그 선교사를 도와준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 나라 갔을 때 아무 상급이 우리에게 없다 말입니다. 우리 이 한 가지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선교사 몇 분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당신과 나에게 골고루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 있지만은 나는 보침 사들고 지금 아프리카 장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장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 말입니다. 나는 그 부름도 받지 않았고 내 마음에 그런 각오도 가질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선교한 것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돈 보내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된다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돕고 있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돕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스님들, 나는 이전에 언제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저 방에 와서 그 도움을 청하면서 하시는 말을 듣고 저는 그분의 손목을 잡고 아주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도움을 우리가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내가 운 것은 그분이 와서 그 참 선교 지원을 갖다가 이렇게 그 요청을 하시는데 그 요청하시는 그 태도가 정말 주의 일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빚을 얻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손을 비벼가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할 때 저는 마음속에 굉장한 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대했으면 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돕고 있는 저분이 우리에게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저렇게 참 이렇게 비타로 온 사람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 선교사님 손을 붙들고 내가 도와드리지 못해서도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참 이 선교사님들을 올바로 대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에게 사과하며 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지금 한 달에 돈 2,000불 3,000불 지금 보내고 우리가 마치 돈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전부 다 이곳에서 당신과 나처럼 직장 가지고 사업하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를 대표해서 몸된 교회를 대표해서 그 아프리카 오지로 남미 오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간 그 생활이 편한 생활이 아니다 말이에요. 나는 지난번에 우리 이주환 목사님 모셔서 그 하시는 말씀, 그 설교하시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감비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가면 호주군에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사 먹을 것이 없다, 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이렇게 무슨 나무 갈아서 만든 이 죽 같은 것을 갖다가 먹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정말 밥도 먹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겠어요. 우리 참 트레이스에서 가서 3박 4일 동안 양식 먹는데도 설렁탕 이야기 자꾸 나오고 김치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아니 거기 가서 지금 하루도 아니고 그 매일처럼 그런 것만 먹고 싶고 하면 얼마나 이 음식이 먹고 싶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임신이 돼서 아이 낳을 때가 다 됐어요. 입덧이 아주 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모님이 딴 건 다 제쳐 수박 하나만 좀 먹어봤으면, 수박이 한 모금만 좀 먹어봤으면 손이 없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수박을 살 때가 있어야죠. 그러다가 마침 지금 몇 시간 걸리는 도시에 다른 볼일 때문에 그 길 나가게 되는데 마침 거기 갔더니 요만한 수박이 하나가 딱 남아있더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 수박을 얼른 사가지고 집에 부랴부랴 자동차를 몰고 또 달려왔어. 그 아내 앞에 수박 사왔다고 놓고 둘이서 감사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칼 가지고 탁 잘라보니까 썩었어. 그 사모님이 그 앞에서 펑펑 울더랍니다. 이것은 아주 약과인 일이죠. 정말 베네수엘라 장걸 속에 들어가면 그 맹수와 독충의 그 위험은 말할 것도 없구냐. 적대적인 인디안들의 위험, 그 물의 위험, 모든 위험들이 다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가서 우리가 돈을 보내드려도 살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이런 데를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마치 그들을 돕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 확실한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선교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교 사역에서 이 지역교회, 이 로컬 처치, 은혜 한인교회 하면 굳이 이 교회를 우리 지역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지역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을 전쟁으로 비긴다고 하면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1군이 있고 2군이 있습니다. 1군이라는 것은 직접 전투에 참가해서 총을 들고 싸우는 그 군대를 갖다가 1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야전군, 1군 사령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뭡니까? 그 군인들의 대부분은 다 1군에 다 속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2군이라는 것도 있어요. 2군 사령관이 있다 말이야.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1군 사령관이 현지에서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전투를 하려고 하면 그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자를 보내주고 스포트 이게 하는 그 스프라이 하는 이것을 2군이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선교라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현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 1군 사령관이요, 여기 있는 우리 교회는 2군밖에 안 되는 이 한 가지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선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잘 못하는 수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마치 여기가 1군 그 사령부 본부처럼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 현지에 보낸 선교사님들을 지시하고 지휘하고 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선교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곳에 선교부를 만들고 거기에서 참 교회가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 고를 두면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주 구름대와 같이 많은 신문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예언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기록이 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할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재래적인 그런 선교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반드시 이를 이루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한 고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럽에 몇 명 안 되는 선교사를 우리 파송하겠지만 우리의 꿈은 그 유럽에는 그 많은 선교들 속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밀어닥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 인디안촌에 지금 우리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 거기 가서 몇 사람 전도해서 자그마한 교회 하나 세우시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는 모든 부족들을 보호만시켜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주 앞에 끌어들이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린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청되는 비전이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지상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우리 선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시는 분들은 현지에서,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기도밖에 못하면 기도해서, 내가 물질을 벌어가지고 물질을 댈 수 있는 물질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합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지렁이처럼 힘이 없지만 그분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